좀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창세기 3장을 열겠습니다. 저희 어린아이 좀 보십시오. 앉아버렸네. 칠판 갖다 놓으니까 뭘 쓰는지 궁금해서 저 아이가 저렇게 썼네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 갑니다. 우리 선재입니다. 선재 알죠? 우리 선재. 창세기 3장. 오늘 마지막 안식일 저녁 설교인데요.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주제하고 맞춰서 오늘 3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장 1절부터 좀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저는 지금 개역 한글판입니다. 옛날 성경 버전입니다.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일단 4절까지만 좀 읽죠. 태초에 범죄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된 안타까운 원인의 현장이 오늘 창세기 3장입니다. 여기 이제 여자가 등장하고 인류의 조상이었던 여자 하와와 아담을 범죄하게 한 죄를 가져온 장본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뱀은 뱀이 아니죠. 그렇죠? 이 뱀 안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근데 이 여인의 눈앞에는 사탄을 봤어요? 뱀을 봤어요? 뱀을 봤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나누는 모든 대화는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나눈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뱀은 영적 매개체, 즉 영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건 선악의 대쟁투가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첫 현장에서 사탄이 직접 인간에게 본인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뱀을 통하여 본인을 등장시킵니다. 이것은 사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첫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탄이나 우리 어린아이 때부터 교육받았던 사탄은 뿔이 있고 이가 이렇게 나오고 아주 무서운 괴물로 묘사돼요. 그러나 인류를 유혹에 넘어뜨렸던 사탄은 한 번도 인간이 혐오하는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어 성경에 보면 이 간교라는 단어는 영리한, 슬기로운, 지혜로운이라는 뜻을 더 많이 함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본 때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누가 기도하셨어요? 오늘 예배 빨리 마치게 해달라고? 네. 뱀은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최고의 창조물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영감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의 부조화 선지자를 좀 빌려서 보면
뱀은 당시에 배로 다니지 않았다고 돼 있죠. 뱀은 만드신 창조 당시에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았고 그의 몸의 빛깔이 무지개를 섞어놓은 것과 같은 아름다운. 그러니까 사탄이 여자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선택한 매개물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동물을 선택했습니다. 여자들이셔 예쁜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쁜 여자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우리 서주환교회 남성들은 믿음이 있어가지고 외모 안 보고 다 결혼하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떠날 때가 되니까 정직한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 현재도 인간이 시험에서 유혹으로 넘어지는 것들을 살펴보면 추한 건 없어요. 아름답고 매력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모두도 우리의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매력을 느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예쁜 여인을 보면 참 좋더라. 나는 예쁜 보석을 보면 좋더라. 나는 아름다운 의상을 보면 그렇더라. 나는 뭐 명품을 보면 그렇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력을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실상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색, 무치, 무미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십시오. 물을 마시면 물 맛입니까? 꿀 맛입니까? 저는 절대로 어려운 거 안 물어보잖아요. 물을 마시면 꿀 맛이에요? 물 맛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을 마실 때마다 그게 꿀 맛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먹어지겠어요? 하루에 2리터씩 먹어지겠냐고요? 절대로 못 먹어집니다. 우리에게 실상 가장 필요한 것은요, 무미, 무색, 무치예요. 무색, 무미, 무치예요. 밥을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밥이 우리가 배고플 때 먹으면 꿀맛이지만 실상 맛이 있어요? 자극적인 맛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져요. 공기가 우리에게 한시도 없으면 안 돼 죽는데 공기를 이렇게 들여 마시면 막 기분이 해롱해롱 좋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숨을 들여 마시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도 계속 들여 마시게끔 돼 있어요. 보세요. 이게 삶에도 똑같아요. 삶에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안 사람 손 잡으면 막 찌릿찌릿 할까요? 아니면 이 손이 내 손인지 네 손인지 잘 구별이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30년을 살았는데 부인과 손을 잡았는데 막 찌릿찌릿하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감각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이상한 게 아니라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사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접하는 대중문화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을 자꾸 자극적으로 묘사해요. 그 사람을 만나니까 막 가슴이 뛴대. 그 사람을 만나니까 막 뭐 세상이 달라 보이고 막 그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표현하고. 여러분 실상 그러지 않아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사랑을 제공하는 사람들은요, 무색, 무미, 무치인 경우가 많아요. 돌아가죠.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가장 매력적인 영적 매개물을 사용하여 여자를 유혹하였습니다. 여자가 여기에 넘어갔는데 여자와 이 뱀이 나누는 대화들을 좀 들여다보죠.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다 먹을 수 있는데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한다. 지금 이 질문 자체가 굉장한 의도성이 있죠. 왜 그거 먹지 못한대? 그렇죠? 뭐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이 커지면 불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를 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의심하게 하면 됩니다. 사랑을 바치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뭐냐면 신뢰입니다. 믿음이에요. 자, 우리 안사람한테 어디 출장 가면서 은희 엄마 내가 몇 박 며칠간 저기 가서 전도하고 올게 이렇게 말하고 갔어요. 말하고 갔으면 우리 안사람이 그 다음부터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안 불안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안사람이 진짜 우리 은희 아빠가 그 교회 갔을까? 이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랑이 유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파악하시자고요. 지금 생명을 주고받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깨게 하려면 사랑하지 마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깨려면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의심하게 하면 돼요. 의심하게 하면 돼요. 그 의심이 커져서 불신으로 번지면 사랑은 분명히 깨져요. 분명히 깨져요. 그러면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뭘 회복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신뢰를 회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늘을 믿음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라는 이 문맥적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뭘 떠받치는 기초냐면 사랑을 떠받치는 기초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깨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의심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즉 다시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려면 전적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한 뭘 회복하면? 믿음을 회복하면 사랑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한 가지 테스트는 계속 하세요. 뭘 테스트하세요? 믿음을 테스트하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내가 한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계속 테스트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뭐 때문에 깨졌으니까, 사단이 심어놓은 의심 때문에 깨졌으니까 너와 내 사이에 이제 어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굳건한 신뢰만 회복된다면 어떤 유혹이 와도 깨지지 않아요. 깨지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요. 신뢰예요, 신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거, 뭔가 사랑이 좀 미식적이다 싶으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상대를 못 믿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를 진짜 분명히 사랑한다면 그 분명히 사랑하는 토대 밑에는 그 집사님의 말, 그 장로님의 말, 그 성도의 말은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신뢰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꼭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정직함이에요. 입으로 뱉었으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이제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저희 안사람이랑 저랑 짐 정리하면서 후회 많이 했습니다. 괜한 공부하러 간다 그랬다가 지금 이 무슨 생고생이냐고. 아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내린 결론이 있는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쓰레기다. 얼마나 버릴 게 많은지요. 필요해서 다 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 오래 살아봤자 나오는 게 쓰레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버려도 지금도 버려야 될 게 나와요. 얼마나 더 버려야 끝이 날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승유가 상무초등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한 권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짐 정리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걸 어디 갖다 줘야 되는데 지금 상무초등학교 도서관을 갖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이 책을 볼 때마다 제가 유혹이 되는지 그냥 짐 속에 그냥 넣고 가버리자. 얼마나 그 이 책 제목도 제가 안 잊어버려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제가 읽었어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줘야 되는데 이 한 권 때문에 저 몇백 미터 안 되는 곳에 가져다 주는 이거 하나도 어렵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내 거 아닌 것을
갖다 주는 이 지극히 당연한 정직함 하나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실현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건 성령이 도우셔야겠더라고요.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오늘 갖다 줬습니다. 오늘 은희 엄마랑 가가지고 이거 그래도 반납하고 갑시다. 근데 반납하고 나면 제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저 아몬드 저 끼어갔으면 제가 필리핀 갔어도 저 아몬드 때문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신뢰는, 믿음은 신앙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광주에서 누가 제일 정직하냐? 금호운천길 119 서주광교회 교인들이 제일 정직하다. 그 사람하고 거래하면 틀림없다. 그 사람은 손해가 될지라도 자기가 한 약속 지키더라. 이게 재림 준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재림 준비한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 말 저 말 듣고 이 강의 저 강의 듣는 것도 다 중요한데요. 오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내 밭에서, 내 맷돌질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 사탄과 사이에 이 의심이 얼마나 커진지. 이 여자가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꼭 좀 정리하고 가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죄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죄가 뭘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겠다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정의를 좀 내립시다. 죄가 뭐예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게 우리 신앙이 중요하니까요. 죄가 뭔지를 오늘 좀 정의 내려보도록 하죠. 우리 토의 시간입니다. 몇 분들하고 나는 죄를 이렇게 생각한다. 죄에 대해서 한번 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은 우리가 죄 때문이잖아요. 예, 기독교적인 정의로면 죄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미 죄가 시작되는 이 첫 장면인데 도대체 이제 죄가 뭡니까?
여러분 나누신 얘기들을 가지고 한번 그 성경 안에서 웬만하면 다 정답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죄가 뭡니까?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옮겨간 거. 맞습니다. 그렇죠? 또 죄가 뭘까요? 주어야. 죄가 뭐예요? 우리 미국 가는 주어. 우리 주어가 참 우리 헌암합회 대표로 미국 갑니다. 미국 대총회에서 열리는 성경 대회에 우리 한국 대표, 우리 헌암합회 대표로 우리 주어하고 라미하고 갑니다. 주어난 부모는 좋겠어요.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깬 것. 맞습니다. 죄는 곧 그 불법이니라 정의가 있죠. 요한일서에. 맞아요. 죄가 뭡니까? 또요. 여러분 생각하는 죄가.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스토리 속으로 좀 이제 깊이 들어가서 하와의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죠. 하와가 죄의 문을 연 장본인이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와의 죄는 일단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습니까? 안에서 나갔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하와에게서 나갔어요? 이럴 때는 손을 들어야 됩니다. 일단 외부에서 들어왔다. 내리시고 하와 자신에게서 시작됐다. 내리시고 지금 유혹 자체는 누가 했죠? 사탄이 했어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유혹의 말대로 선택한 게 죄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는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하와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가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서 오염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마태 15장 잠깐 가보시죠. 마태 15장. 마태복음 15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안 씻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통을 어겼다고, 그러면 오염되고 더러워진다고, 너희들 죄 짓는다고 이렇게 공격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율법의 핵심을 찍어버리세요. 15장 10절 11절 읽어보시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누구 말씀이세요? 예수님 말씀이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죄의 시작을 보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를 오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접해요, 안 접해요? 안 접해요. 같이 식사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그렇게 그들이 율법을 봤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리가 이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건 어디서 들어와서? 밖에서 들어와서 내가 오염된다. 그렇게 해서 죄인이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와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서 나가서 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어렸을 때 신앙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조심스럽지만 채식을 하고 뭐 고춧가루를 안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 가르쳤어요. 그러면요 그 말 자체가
지금 생각할 때 저는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 그렇게 하면 내가 오염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술을 먹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건 맞죠. 근데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술을 먹고 싶은 내 마음이 죄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어떤 행동이나 어떤 형식에 계속 목을 매면 우리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의식이 혹시 깔려져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정의는 우리 안에서 죄가 시작돼서 나가요. 오늘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긴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렇게 먹도록 선택한 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하와 안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뭘 먹고 뭘 안 먹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안 만나고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내 안에서 어떤 시작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가 어디다 신경은 안 쓰고 어디만 신경을 써요?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 눈에 보이는 종교적 행위에는 신경을 써요. 그렇죠? 내 안이 무슨 동기로 시작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늘 한국 기독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왜 이렇게 돼가느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마태 15장에서 지적한 이 본질에서 자꾸 우리가 그러니까 바리새화 된다는 게 뭐냐는 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화 된다는 건 막 형식적으로 뭘 이렇게 따진다는 게 아니라 죄의 개념 자체를 외부에서 자꾸 들어와서 나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화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이 더러워요. 이 안에서 더러운 게 나가요. 더러운 게 나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아느냐? 여러분 드라마 보실 때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어때요? 시기, 그렇죠? 질투, 암투, 미움, 증오, 불륜. 근데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하면서도 재밌어요. 욕하면서도 재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입으로는 실상 거부하고 있지만 보고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지금 뭘 좋아하는 거예요. 음란, 불륜, 시기, 질투, 미움, 암투 이런 거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일 드라마가 목사 가정이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드라마 찍었다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사람들? 그런 드라마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안 보겠잖아요. 이병석 장로님 나와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하는 드라마 누가 찍었다고 하면 그 드라마 영화 흥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재밌는 영화일수록 재밌는 드라마일수록 시기와 질투와 암투 이런 모든 것들 폭력, 음란, 불륜이 다 뒤범벅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금 교훈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그 교훈적인 내용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적인 내용을 꾸미고 있는 주변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꼭 추천드리는 드라마가 있는데 전원일기입니다. 왜 웃으세요? 저는 전원일기가 요즘에 이제 유행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왜요? 예전에는 유행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아직도 정서상 그런 내용을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유행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현대의 심성이 그만큼 더 각박해지고 악해졌다는 단적인 증거예요. 전원일기 부활운동을 위해서라도 전원일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전원일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명절날 가면 우리 처갓집 가서 저 혼자 전원일기를 봅니다. 감동적이에요. 부모를 섬기고 그 김혜자가 내가 눈물 흘려고 봤던 장면이 있어요. 그 김혜자 어머니 있잖아요.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그 바지에 이렇게 치마에 변을 보고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오는데 김혜자 본인도 할머니잖아요. 밑에 손주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 기저귀를 손수 바늘을 기어서 만들어요. 그리고 새벽에 그 똥기저귀를 가지고 나와서 빨라니까 고두심이 나와가지고 어머니 저희가 할게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게 해요. 내가 마지막 우리 어머니길 내가 가고 준비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왜 참견하냐고? 손도 못 대고 빠는데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이야.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날라 그러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요즘 드라마는 너무 세요. TV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너무 자극적이에요. 그것만 봐도 알아요. 죄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 안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죄의 시작이 우리 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죄가 뭔지를 다시 정의 내려보죠.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왜 먹은 거예요? 그의 안에 시작된 마음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고 싶었어요. 그럼 왜 먹고 싶었어요?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뭐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 지금 하와는 하와예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말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늘 대상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자존하셔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누구랑 의지하면서 사랑 주고 사랑받는 존재로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죄는 뭐냐?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죄를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죄의 정의를 내리라면 이걸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돼요. 죄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이게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든지 겉으로 종교적인 행동하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이에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영웅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희생적인 모습 보일 수 있어요. 그 동기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행동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인 나만 사랑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예언의 신 많이 읽어도요, 여러분, 나만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성경 연구 얼마든지 해도 나만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하면서도 누구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는 이 본질을 얘기해요. 오늘 기독교가 세상을 바꾼 중요한 이유는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사람의 그 본질을 꿰뚫고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본질인 죄를 깨트리고 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마다 세상이 달라진 거 아니냐고요. 오늘 성도님들이셔. 죄의 본질인 나만 사랑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사실로부터, 이 본질적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매일 십자가에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 반복돼야 돼요. 반복돼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요, 죄는
누구만 사랑하는 거라고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기왕 정의 간단하게 내립시다. 이것도. 그러면 최초의 율법은 뭐였어요? 뭐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죽어.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게 율법이니까 율법은 뭐겠어요? 죄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는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율법은 사랑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모든 율법은 근본적으로 율법의 세부 사항이에요. 이해되시죠? 본질적으로 이 모든 걸 끌어잡아 당기는 한 줄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다면 이건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랑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래되는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 이타심이에요. 자, 제가 한번 설교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예쁜 사과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죄 짓기 전에 아담은, 죄가 아직 없을 때의 아담은 저 사과 하와랑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자동적으로. 죄 짓고 난 아담은 이제 사과를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먹으면 맛있겠다. 누구 먹으면? 내가 먹으면.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죄 자체가 나만 사랑하는 거니까 아름다운 거나 좋은 걸 대하면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는 걸 자동적으로 생각해요? 나에게 적용하는 걸 먼저 생각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죄 짓기 전에 율법이 살아있을 때의 아담은 절대적 이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이롭게 하게 하여 내가 희생하는 걸 어떻게 여기느냐? 희생을 행복으로 여겨요. 아시겠어요? 절대적 이타심은 상대를 위한 희생을 행복으로 여긴다고요. 네. 그러니까 행복의 정의가 달라요. 우리는 행복하다 할 때 어떻게 행복해요? 내가 배불렀을 때 아이고 행복해 죽겠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좋은 거 볼 때 행복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근데 죄 짓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죄 짓기 전이라면 집사님이 배부르고 기분 좋으면 집사님 배부르고 기분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행복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해도 배가 고파도. 이해되시죠? 이게 하늘이에요. 이런 것이 하늘이라고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생애의 말씀이 죄인을 하늘에 옮겨다 놔도 하늘이 된다 안 된다? 죄인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원리가 다른 거예요. 삶의 원리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죄가 뭐라고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실만을 안 잊어버리고 우리가 살아도 신앙의 본질에서 절대로 어긋나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 어긋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목회하던 곳에 그 대쟁투 총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합본으로 나오기 전에 그
경거한 토대 측에서 이렇게 크게 합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크게. 우리 교단에서 아직 만들기 전에, 시조사에서 만들기 전에. 근데 그걸 늘 가방에 넣고 다니신 아주 경건하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걸 늘 가방에 넣고 다녀요. 정성도 그런 정성도 없어요, 여러분. 팔 빠진다니까요. 책이 커가지고. 성경 찬미 그것까지 넣으니까 가방도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매 안식일 들고 이렇게 경건하게 교회를 오셔요. 막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경건하게. 나는 이미 경건에 갈 수가 없어. 목소리가 너무 높아. 나는 그분에게. 그래서 이제 안교 순서를 쓰면 안식일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지를 막 얘기하세요. 어느 날이에요. 그날 이제 제가 설교고 그분이 기도신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기도 후에, 설교비 기도 후에. 그리고 점심때가 됐더니만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집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만 눈이 아파서 안과 다녀왔대요. 눈이 아파서 안과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심하게 아프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설교 예배 기도하다가 안과를 다녀올 정도면 눈알이 거의 빠지지 않고서야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식일 오후에면 그 시골 사시는 혼자 가서 농사는 다 지어요. 본인 농사는. 그 예언의 신을 왜 들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대쟁투 총수를.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를 정말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나만 사랑하려는 정신,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멘.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교회인 계시록에 예언된 이 마지막 교회는 이 말씀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 오늘 죄가 시작된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죄의 근본적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나만 사랑하려는 정신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려는 정신은 십자가에 매일 죽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서중앙 성도들 가정마다, 소그룹마다, 교회의 모든 부서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사 율법이 실현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